열왕기상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성전과 왕궁 건축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그 솔로몬 성전 기구,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입구에 기념비적인 세운 두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웃나라인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놋의 장인을 데리고 와 놋 기둥을 제작합니다. 이 놋 기둥은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높이는 8m, 그리고 둘레는 5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기둥이라 하면은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 생각하겠지만, 이 세워진 놋 기둥은 성전을 받치고 있는 놋 기둥이 아니라 성전 입구, 즉 교회에 올라오시면 입구에 두 개의 놋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솔로몬이 상징적으로 기념적으로 세운 비유입니다. 이 놋 기둥이 더 특별한 이유는 이 두 기둥에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기구에 특별하게 솔로몬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그가 세우리라 라는 뜻의 약인이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보아스를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인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의 이름을 합하면 그가 세우시고 그의 능력으로 지탱하실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 성전을 건축하거나 무엇을 건축하면 그 건축한 사람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기보다는 또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이 준비한 다윗 왕,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기리기 위한 그의 이름이 아닌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지탱하실 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주권과 능력이 있다는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고 위대한 일을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성전 건축이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 지혜가 아니라 바로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함께 이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기보다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인 자기를 평안하게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자기는 그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에 초라한 모습에 감춰 있다고 다윗은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 너희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지만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셔서
오히려 그에게 그의 이름을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게 만드셨고 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을, 축복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놓고 이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다윗 왕가를 세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왕위와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다윗 왕께 그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10계명과 함께 성막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거할 성전을 친히 설계하신 것입니다.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겉으로 보여지기엔 성전 건축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건축되어진 것 같지만 다윗이 많은 것을, 성전 건축의 많은 재료들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설계하시고 다윗을 통해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7년이란 오랜 기간 건축되었습니다. 이 7년이란 대공사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전쟁에서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은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내가 한 것 같고 인간의 모습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과 역사하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이제는 솔로몬의 고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모리아산에서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녹기둥으로 제작된 두 기둥,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햇빛이 비춰지면 가장 먼저 빛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일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었을 때, 그들이 지쳐있을 때,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빛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과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강한 손과 수많은 기적과 펴신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 생활 동안 뜨거운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옷이 헤어지지 않게 신발이 닳지 않게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그들과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토대로 이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과거 40년 광야에서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지탱해 주실 거란 신앙 고백은 이제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끊긴 것 같다고 느끼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그의 언약을, 그가 세우시리라는 그의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우리를 지키시고 유지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비록 힘들어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가 대적들에게 의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알지 못합니다. 많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와 같은 광야길처럼 또한 우리 삶이 견디기 힘든 환난과 풍파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그토록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 왕 역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심지어 해와 달까지 움직이시는 모든 만물의 소유 되시고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의 많은 기사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든 힘과 능력이 또한 권세와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뼈저리 느꼈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 피해 다닐 때, 그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을 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철저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가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가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대적하면 아무리 힘센 권력자가 와도 능히 도울 수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라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한다는 자리에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세우리라는 약인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세우려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인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기념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나님 능력이 아닌 너가 있어야 할 자리, 너의 능력으로, 너의 힘으로 했다고. 가끔은 때로는 너희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고. 사탄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자리에 우리만의 바벨탑 자리를 쌓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인생, 교회, 나라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비록 낮고 천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정, 자녀의 미래까지 주님께서 세워가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계획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렇듯이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히람이라는, 오늘 이 두 기둥을 제작한 히람이라는 또 제작한 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 기둥을 세우고 자신의 재능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 재능은 결국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곳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바벨탑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야긴의 겸손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지키실 것이라는 보아스의 믿음의 고백으로, 비록 지금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